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사순 사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통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그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으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리라 적게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사셨던 부모님들이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식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 말이 하나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도 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안타깝게도 보면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님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좀 신자답게 좀 대접받고 살죠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돈과 지위와 명예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오직 믿음만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교회도 이제 빨리 정화되어서 믿음이 그 사람의 최대 평가 기준이 되는 그런 날이 또 세상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다.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그죠? 자식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이보다 더 훨씬 지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지극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보통 우리가 끔찍히 생각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끔찍히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의 외아들을 그렇게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복음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독서 4절과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한없이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지고지순한 또 극진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극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만 됩니다. 오늘 이독서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행실, 내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 갖고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고대하시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당신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지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효도하라라고 하죠. 효도는 쉽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효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당신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제키엘 33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러주어라. 내가 맹세한다. 죄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와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독서가 어찌하여 너는 죽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것이죠. 당신 형상을 닮으신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저 죄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시지는 결코 않으시더라.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한하신 그 사랑을, 지극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등한시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오늘 이제 민수기가 그 일독서로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놀라운 은총으로 그죠? 홍해도 건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들기나 하는 그런 못된 행실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늘 부모님의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행실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모의 뜻을 멀리하는 그런 행실들을 실은 우리가 자행해 왔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이시죠.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뱀을 통해서 뭐예요? 좀 깨달아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불뱀을 통해서 온 그런 죽음과 고통을 속에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도 못하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대신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리뱀인 것이죠. 일독서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것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500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치유와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삶을 값없이 넘치도록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었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내가 과연 쳐다보느냐? 이렇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신 이 사랑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 구리뱀을 높이 세웠으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소재일이죠. 금요일마다 원래는 항상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 계획, 바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시는 것,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해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항상 누리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은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죽다 살아난 사람은 인생을 달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올무에서 사로잡혀서 참으로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독서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죄의 얽매여 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이런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바로 오늘 성경은 선한 생활을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독서 10절이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해방받은 자는 선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21절에서 보시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어떠하느냐?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경건하더라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냐? 영생을 내가 받은 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내 생활을 보면, 우리 각자가 우리 생활을 보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죄의 올무에서 세상의 지배와 공중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아직도 그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선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사는 인생을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도 보시면 이식 받아서 다시 온전한 삶으로 복귀하신 분들, 그죠? 이식 받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누군가의 그 참 빛으로 이식을 받고 새롭게 인생을 사신 분들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예전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갚느냐?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신 바로 어떤 고인의 뜻을 내가 뭐해?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희생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넘치도록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고 넘치도록 주셨고 값없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답하고 살아가느냐? 당신께 크게 돌려드리는 건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당신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선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항상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절과 22절을 여러분 보시면 주께서 구해주신 자들아 모두 노래하여라. 22절이죠. 그 이루어지신 일들을 노래로 엮어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 예물을 바쳐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 있기 때문에 오늘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정성껏 마련하는 것, 이 제물보다 당신이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표시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느냐, 잊지 않도록 내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생활로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순 사주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값없이 넘치도록 준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아서
늘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 되어라. 이제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선한 생활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